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마지막 장 48장에서는 두 번째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제사장 지파 레위인을 제외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라면, 두 번째 땅 분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석방령이 내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는 실제적인 일이었다면, 에스겔 48장에 있는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본국에 귀환했을 때는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본 그 땅 분배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와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바라본 땅 분배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차이점 첫 번째는 여호수아 때는 지파별 인구에 따라 땅의 크고 작은 것에 차이가 있었지만,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바라본 분배는 12지파 모두 자로 잰 듯 반듯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는 어떤 특별한 규칙 없이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바라본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전의 중심으로 제사장의 목과 레위 지파의 목, 그리고 왕의 몫이 있었고, 성전 북쪽에는 7지파, 그리고 성전의 남쪽에는 5지파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에 없던 왕에게도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왕에게 기업을 주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지 못하게 하므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주변의 레위 지파 중 유독 사독계열 제사장에게만 따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레위 지파의 몫을 주었습니다. 결국 레위 지파와 사독계열 제사장 지파를 분리하여 땅을 분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독계열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바라본 땅의 분배는 맨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 기업이 있고, 그 주변에 레위 지파와 왕의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업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바라본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면 유독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기업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바라본 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에 12지파의 장막 배치도 이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주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배치하게 하였습니다. 이 배치의 특징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밖으로 나오며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 그들의 삶이 힘들었지만
자신의 생활 공간 깊숙이 들어온 여호와의 장막을 보면서 하늘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이 배치도도 맨 중앙에 성전을 두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공간 맨 중앙에 하나님의 공간을 두므로 다시는 우상 숭배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깊숙한 곳까지 관여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 중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입장에서 비록 원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그 뜻으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 삶의 공간 안으로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가 응답받고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삶의 공간 안으로 모심으로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내 삶 중심에 그분을 모시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삶 깊숙이 들어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